오순절,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절 이후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워오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한 달 이상 그 부분에 대해 배워오고 있는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아니면 그게 뭐야? 우리 그런 거를 배웠어? 라고 하는 분들 있으신 거 아니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깊어지도록 하시는 일, 그것이 성령님 사역의 핵심이고 성령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깊어지도록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나 자신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깊어진다. 예수님이 빠진 채 교회의 사역과 행사의 사랑과 헌신이 깊어진다. 예수님이 빠진 채 회사 일이나 내 삶의 어떤 일과 즐거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점점 더 깊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깊어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일,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주님의 뜻, 그분의 성품,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예수님이 빠진 채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장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열매에 대해 배웠는데요, 요한 1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자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닮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맺는다면 우리는 그분처럼 인내, 화평, 기쁨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런 우리 삶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악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 삶은 우리 욕망과 욕심의 시련을 그저 관철시키려 하고 그것을 위한 무절제와 불화를 동반하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일서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보다 앞선 말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랑 자체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사랑을 주시는 그분이 가진 그 사랑을 우리가 열매로 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그분과의 화평과 그분의 기쁨을 위한 수고와 절제를 기꺼이 하는 삶,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연인,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셀 멤버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듯 동일하게 그분이 사랑하는 나의 그 이웃을 향한 화평, 내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고려하며 절제와 인내,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는 삶, 사랑의 열매로 채워진 우리 삶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기에 그분과 그들을 향한 나의 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되는 가장 두드러진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 중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열심히 하는 것, 성실히 하는 것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네 라는 경우와 연관해서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등을 떠올리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같은 경우는 특수한 환경의 군복무를 떠올리면서 그 단어 내가 군에서 귀가 닳도록 들은 단어이지, 내 입이 닳도록 인사를 할 때 외친 단어이지 라고도 이렇게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와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나 이미지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생각한 것을 다시 잘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성은 나 혼자 나의 뜻대로 그저 열심히 하고 그저 성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대상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일에 혹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분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됨을 자각하고 거기에 따라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하는 대상의 뜻을 따라 행한다, 우리의 본분됨을 자각하며 행한다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은 한마디로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자기 주도권, 자기 높아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분당의 모 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것을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이분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려 하시는구나 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말만 들어도 규모가 큰 운동임을 여러분 아실 테고, 그 많은 성도님들을 어딘가로 보내는 운동임을 아실 겁니다. 다른 교회 사역이라 제가 세세하게 다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1만여 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많은 성도님들을 여러 교회로 분립하듯이 지역의 여러 교회로 파송하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을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사회의 일반 대기업이나 글로벌 대기업처럼 우리만 끝없는 양적 성장과 지배력을 갖는 것을 추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여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성장을 거듭하다 못해 점점 덩치가 커져만 가는 게 과연 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인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것에 대한 나름의 결론과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운동입니다. 대단한 운동이죠. 아무나 생각하지 못하는, 아무 교회나 반응하지 못하는 대단한 운동 맞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아시겠죠?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는 운동입니다.
대단하고 좋은 운동인 것을 떠나서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는 운동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의 대표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과 열심히 해서 거둔 것들을 다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조직이 흩어지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또한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어느 성도들은, 어느 조직은 적응하는 데 매우 힘들어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다음 주부터 1명, 2명, 3명 이렇게 나뉘어서 이 지역 혹은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섬기러 파송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가정으로 치면 완전히 분가하고 독립하는 것인데, 몇 명을 특별히 특공대처럼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1만여 명을 파송한다니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심혈에 심혈을 기울이며 그 운동을 성도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크고 쉽지 않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운동인 것은 분명하다 보니 밖에서나 안에서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고, 특별히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내부에서는 기대하는 이야기나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이 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해?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한국교회 안에는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례가 거의 없어. 아니, 결국 프랜차이즈를 늘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등 부정적인 반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긍정적인 반응에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모범적인 일이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한국 교회의 희망이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갖고 준비하자 등 많은 말을 또 쏟아져 낼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하고 고민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말씀 구절로 일축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작은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명하시되, 명령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익숙하지 않으세요?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말씀들, 이 장면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 곳곳으로 보내시면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끼리만 복음의 좋음을, 유익을 가두어 간직한 채 그렇게 지내지 말고 교회인 너희가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또 다른 교회를,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에 그 운동을 통해 그 교회의 이름을 높이려는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등의 이런 말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자발적 헌신이 표현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충성에는 내 욕망과 욕심, 그것을 실현시키고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위해 주님을 무시하는, 나의 높아짐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내 뒤에 가린 채로 내가 영광 받으려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복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 주님, 이 일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묘한 문장과 생각 속에 과연 주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이 담겨 있을까요? 나의 뜻과 주도권으로 주님을 따라오도록 관철시키고 나에게 충성하는 주님을, 그 주님을 통해 내가 영광 받는 그런 꼴이 아닌가요?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다 하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 헌신하고픈 마음이 있는 자들인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의 본분됨을 자각하며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높아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되는가? 그게 충성인가? 라고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충성이라는 그 글자의 뜻을 알아보면서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에 대해 바로 알아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고 동의하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군대 문화라는 것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여성분들이 혹은 남성분들도 안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를 함께 나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군대 문화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게 되면서 형성된 문화죠. 이 군대 문화 중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상명하복일 것입니다.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복종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키는 대로 잘한다인데, 이것은 군에뿐만 아니라 군을 전역한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회사와 기타 조직이라면 어디에라도 있고 따르도록 요청되는 문화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그렇죠? 경험하고 있으시죠? 들으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어우 그 선배, 어우 직장의 그 상사라는 욱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으실까요? 이 문화에서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최선이고 그런 사람을 충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상명하복에 따른 충성은 행위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명령에 동의가 되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행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명령에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 명령대로 행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명령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란 것이, 그리고 그 의미가 진정 이런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네, 충성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의미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성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충성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충성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보면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 충성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의미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한자이기 때문에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마음의 중심이 서 있다는 것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뜻부분과 음부분에 해당하는 한자 하나하나를 뜯어 살펴봐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뜻과 관련된 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즉 충성은 마음이 동반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따르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를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페이도인데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은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설득된 상태여서 그에 따라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설득된 상태, 그래서 진심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충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군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군대는 작전과 명령 수행이 목숨 혹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는 곳이기에 그런 특수한 곳이기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곧 마음으로 따르는 충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는 유교의 충사상이 녹아져 있는데요, 임금과 나라에 대해 신하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한다는 그 충사상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상관의 경험과 판단이 하관의 아랫사람의 경험과 판단보다 다양하고 나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윗사람을 높이는 유교 사상이 내포된 것인데, 상관의 경험과 판단이 옳다,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회사와 기타 조직에서도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 안을 파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음의 동의, 마음을 다해 헌신하라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조직이 원하는 것을 너 마음에도 원하는 것으로 중심을 세워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하라는 그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충성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든 모두 마음의 동반을 강조하고 있음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따르지 않는 충성은 엄밀히 말해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복종 혹은 자신이 입을 손해가 싫어서 눈치를 보며 따르는 굴복인 것입니다. 마음을 동반하는 충성,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어찌 기계적인 복종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찌 눈치를 보며 굴복하는 자이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인의 마음이 곧 내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충성된 인물로 살았던 성경 인물 중에 여러 명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방금 읽은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분들이죠. 한 분은 예수님이고 다른 한 분은 모세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과연 저렇게 평가하시는가?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을 보낸 사람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나올 때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전쟁, 목숨이 걸린 일들, 식량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모세를 향해서 내부의 비방과 반역 등 수많은 일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특별히 불러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도하며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모세도 등지는 악한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다 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임을 헤아리며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진정 추수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세보다 더 하면 더 하셨지 하나님께 덜 하지는 않으시는 분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던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죽는 것이 경쾌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기도 때 하나님 가능하시면 앉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그분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품고 진정으로 충성한 표본으로서 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바울 등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지낸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충성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복종, 벌 받거나 손해 볼까 하는 것에서 오는 굴복,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이게 옳은데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것처럼 진짜 마음과 태도가 다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설득되어 진심으로 행하는 것, 그런 태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역자가 억지로 얘기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 충성 아닙니다. 사역자를 위해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역자가 억지로 해서 큐티 한번 해주고 셀 모임 한번 참석해주고 리더의 자리를 봉사하고 선교를 하러 가고 다른 사역에 봉사 및 참여하는 거, 그거 충성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 선교와 기타 사역의 참여와 봉사 등을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럴 마음이 없다면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신앙과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전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와 산을 오르려고 아등바등하는 듯한 마음이 들고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주제와 본문을 정하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눌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저에게 정말 큰 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어려워하니까 이번에는 한 달 전쯤에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저도 목사님 상의합니다. 목사님 상담 맛집이죠. 이 주제를 받아 준비해오고 있는데 기도를 하며 준비를 나름 해봐도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불안한 마음에 책상에 앉아서 잠깐 쓰다가 일어나고 잠깐 쓰다가 일어나고,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거의 100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주저앉아서 하나님 못 해먹겠어요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도 안 써지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와, 진짜 도망칠까? 노쇼를 한번 해볼까? 사표 쓸까? 등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닌 걸 아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제 머릿속을 폭풍같이 지나갔습니다. 진짜 그랬다면 제가 아마 두 목사님께 진짜 비싼 밥을 사면서 꾸지람을 들었어야 했겠죠.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내 마음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이 찬양과 가사가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고 싶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그 주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지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잘 전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걸어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마음을 다잡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제 책상이 좀 작고 흔들거려서 마침 책상 하나가 필요하기도 했고 해서 책상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직원분이 오셔서 책상 상판과 다리 부분을 조립해주는 상품이었는데요, 그분이 저랑 상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도 잠깐 나누고 주의사항 등도 알려주시고 하면서 조립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한쪽에 있는 제 책들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책들을 보고 질문하시는지 몰라서 속으로 갑자기 왜 묻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뒤늦게 내 책을 보고 질문하시나? 요즘 시국이 이런 만큼 교회 다니는 거를 싫어하는 분이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덜컥 들었습니다. 저보다 어른이 물어보시니까 긴장하면서 눈웃음 치면서 네,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은 일이고 가장 후회되는 잘못한 일이 예수를 좀 더 일찍 믿지 못한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눈웃음과 함께 약간은 멋쩍어하며 조심스럽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더 많이 헌신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더 열심히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고 힘쓰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으로 읽은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충성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귀한 두드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은 자기 스스로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 기꺼이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 것,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헌신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 내 욕망과 욕심의 시련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기에 내가 주님보다 주도권을 갖는다거나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며, 이런 것이 있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